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어찌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초청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 들판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그가 사무엘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눈에는 힘이 있었고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들판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의 눈에 힘이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좀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사울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어떤 악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됩니까? 섬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한 재능, 하프를 치고 또한 그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의 삶이 어떤 그 악한 그 시간으로부터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은요,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부리신다.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린다, 어떤 강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을 부린다라는 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두신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괴로워할 때 그냥 두셨다는 것.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신 것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아무 응답이 없으실 것 같은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을 돕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힘들고 악함에 또한 괴로움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고치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죄와 교만과 악함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또 보고 나아가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동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각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서 치유할 수 있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도 컸고 덩치도 컸고 목소리도 컸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요.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4절부터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의리의리합니다.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발, 특히 골리앗의 도발 가운데에 이제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더라도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혹은 육신의 어떤 삶 가운데의 전쟁들, 치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생각과 시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의 고백과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보냅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죠. 그리고 그가 이제 형님들에게 다가갑니다. 갔을 때 계속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2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에 이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양치는 소년이어서 그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할 때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 전쟁의 진영에 이르게 되어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다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뭐 한 번에 가겠습니다라고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의 믿음을 어떻습니까? 성장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발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 왕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저 골리앗을 어떻게 누가 이긴단 말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된단 말인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령 가운데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를 우리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인데,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존재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 나의 가정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냥 어떤 정신 승리로 계속해서 되뇌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되뇌었을 때 진짜 나도 모르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일에 갑자기 또 드러났을 때 그 두려움이 갑자기 퍽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정신승리로 나는 괜찮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또한 우리의 선택과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양들을 품으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둘씩 쌓여진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하루하루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